사실 성탄절 하면은 보통 성탄절 절기에 맞추어서 다루었던 그러한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주로 공감복음에서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나누었던 그런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절은 예외적으로, 날씨도 예외적이지만은 오늘 성탄절에는 사실은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결정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요한은 어떻게 풀고 있는가? 비록 탄생 기사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성탄절이지만은 또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는 것도 또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익숙해진 본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좀 이렇게 뭐가 좀 알 듯 또 모를 듯 쉽지 않은 그런 문장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분석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또 연상되어지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디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왜 연상이 됩니까? 예, 태초에, 그죠? 태초에. 사실은 이 태초라는 말이 in the beginning, 영어로 말하면은 그 말이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표현된 태초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헬라 말로 엔 아르케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로 번역했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겠죠.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70인역 같은 데도 똑같겠죠. 근데 원래 히브리 말로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in the beginning, 태초라고 하는 말은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베레시트. 영어로 말하면은 제네시스라 그럴까요? 제네시스. 우리 창세기를 뭐라 그럴까요? 제네시스 그러거든요. 현대 자동차가 뭡니까? 제네시스. 태초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표현이죠.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태초라 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예, 우리 뭐 강장로님 박수 한번 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이거. 다른 의미.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태초는 물리적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만물이 창조되기 그 전 시간에 이런 의미예요. 가장 시간의 첫 번째에 그런 의미의 시간을 어떤 구분할 때에 표현되어졌던 베레시트라는
대초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그런 시간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이 태초는 존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근본적인 존재의 의미에서 태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실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올 때에 그 싸움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은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이제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그 모든 삼위일체론을 다 이단화하고 성경적으로 비록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삼위일체가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진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아리우스와 같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이 유사하지만은 동등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이지만은 예수님은 피조물보다는 먼저 창조되어진 그런 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는 하나님과 같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말씀이 계셨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실은 들어가서 보면은 본질적으로 다 동등한 하나님이지 열등하고 우등한 하나님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헬라말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가 말이에요.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한, 선명한 그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로고스는 헬라 말이다. 헬라 사람들이 그 시대에 흔히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그 시대의 언어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을 조금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물론 헬라 말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당시에 헬라 말이 보편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그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언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구약 성경적 배경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고스는 헬라 시대의 말씀인 개념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게 구약 성경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에는 구약 성경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창조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데 뭘로 이루었느냐?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크리스마스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재창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창조만이 아니라 재창조의 모든 역사도 결국은 말씀으로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는지 모르지만은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그런 깊은 구약 성경적 배경을 담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것만이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당연히 당대의 헬라 시대에 그런 개념을 담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 시대에는 굉장히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소콜라 철학, 플라톤의 철학,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이런 식으로 많은 철학이 굉장히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그 모든 개념들을 정립하고 그 합리적인 개념들을 표현하는 도구와 수단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시대에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지식이 얼마나 그들에게 어떤 깊은 비중을 차지했던지 지식이 곧 결국은 신이다.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왜? 지식을 깨닫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식을 찾는 것은 곧 신이다. 지식이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그래서 영지주의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래서 그 헬라 철학에 자꾸만 함몰되어지다 보면은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에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그런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씀이라는 단어를 채용해서 구약 성경적 배경을 가진
그러한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 시대에 이것보다 더 낮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그렇게 요한이 판단했기 때문에 로고스라 그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한번 따라할까요? 계시니라. 계시니라. 계신다는 이 말은요. 이 말은 이것은 그 동사가 미완료 형태라는 동사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 미완료니까 완성이 안 되었다. 덜 된 어떤 일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 이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그분이 영원토록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동사를 쓰는 거예요. 계시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해서 이 말씀은 계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타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만 요한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전체가 열리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여기에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되었다. 그때 그분이 만들어졌다가 아니고 그분은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론의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아리우스와 같은 이는 그때에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지어졌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계셨으니. 이 굉장히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함께 계셨다. 이게 하나님이 계실 그때부터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함께라는 이 말, 영어로 말하면 with라는 말이지만은 이 헬라 말은 더 적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전치사를 사용을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 마주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마주 보고 있다. 이 말은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또 담겨 있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 마주 보고 있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격이 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 오랜 신학적인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타나시우스가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같다는 거예요. 모든 지위와 영광과 본질의 격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같다 그러한 뜻입니다. 삼위일체의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서 또 한 번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하고 있다는 그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하여 마주하고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통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모든 것을 다 맞추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한다면,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삶의 원리를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은 공간복음과 다른 방식의 설명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소개를 저 역사의 지평선에서 어느 역사의 한 정점에서 태어난 실체로 소개를 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수직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읽어보면 너무나도 강조하고 주장하는 바는 완전한 신인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보십시오. 진짜 어렵지만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랬죠. 여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 호데오스라 그랬어요. 호데오스라는 말은 관사를 붙였어요. 관사를 호데오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약간
불확실하게끔 말씀은 하셨는데 정답입니다. 크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는 여기에는 원어를 보면은 관사가 없어요. 호라고 하는 관사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 1절에 쫙 들어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사를 빼어 놓은 겁니다. 설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말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참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자꾸 이해를 하면은 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겨지도록. 어떻게 해요? 믿겨지는 거예요. 믿겨지면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어떻게든 좀 제대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주장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은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또는 아버지도 되고 하나이면서 셋이다. 신부는 셋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다 이단적 주장이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 양태론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양태론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 예를 들면은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고 얼음이 있다. 다 같은데 형편에 따라서 물도 됐다가 수증기도 됐다가 또는 얼음도 됐다가 그런 게 양태론자들이 주장을 했던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정말 요한이 너무나도 잘 정리를 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은 누가 더 위에 있어서 누가 더 명령하고 밑에는 순종하고 받들어 모시고 이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삼위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요한은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삼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지금 주가 예수님이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고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를 안 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여기에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의 사역은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신 사역이라. 믿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이요 굉장한 문필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문장 안에서 부정문과 긍정문을 같이 넣어가지고 강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팍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실력자가 아니면 이런 표현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3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긍정문으로 팡 떠뜨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부정문으로 또 같은 의미를 빵 때리는 거예요. 야, 굉장한 문필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서야 병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주로 등장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도 창조와 더불어 모든 일들을 함께 하셨고, 또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철두철미 무너지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시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었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무너져 내립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흉과와 폐가,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거예요. 흉과와 폐가는 리모델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더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통째로 묶어서서 다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 지은 새 집에 살게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잠시 머물러 있다는 말이 아니라 거한다는 말은 텐트를 치고 함께 하신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을 짓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생명과 빛을 얘기합니다. 생명과 빛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빛은 뭐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데,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데 빛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5절에 보니까 어둠의 빛이 돼. 근데 이건 좀 아쉬움이 있는 번역인데, 뭔가 하면 5절에 보니까 어둠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의역입니다. 의역. 여러분, 옛날 구성경을 갖고 계신, 간주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요 5절에 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표현의 간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면은요,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니까 어둠이 뭐 한다고요?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인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어두움이, 궁극적으로는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이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른 걸로
집을 지어서는 안 돼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의 새 집을 지어가는 그러한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을 비추어가는 그러한 작업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순종할 때에 이 빛이 점점점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결코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다룬 이유는 폐허가 된 내 인생의 생명 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차곡차곡 팽팽하게 쌓여져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죄악들을 다 털어내고 드리워졌던 어두움을 몰아내고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빛으로 충만해지는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허락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의 참 의미를 요한복음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